마태복음 정독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0강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광야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4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거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도 나오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사렛은 촌구석이고 여기서 가버나움은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의 같은 맥락인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회개,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약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첫 설교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침묵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고 그 출발점은 그리고 그 종착역도 마찬가지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만 사실은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이걸 정말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잘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시켜서는 안 되는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혹은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라는 말의 뜻은 change one's mind or purpos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뜻과 마음과 그다음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회개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천국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그냥 하늘나라의 어디 좋은 장소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어떤 천국에 대한 형태나 장면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천국 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마태복음이 얘기합니다. 아니 마태복음뿐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모습이나 천국의 형태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보죠. 나중에 13장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끝에 3가지 비유해 보면 거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 값진 진주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 비유가 있죠. 이 마지막 3가지 비유가 뭘 의미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죠. 좋은 진주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비유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리고는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이 세상 끝과 연결되면서 천국 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나눠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기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요 짧은 말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세상 끝에 있는 이 심판에 못된 물고기가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좋은 물고기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여기 나오는 의인, 못된 물고기, 악인,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의인으로 판명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때에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복음 설명에 보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 복음에 대한 핵심 구절은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죠. 대상은 모든 자죠. 그 다음에 조건은 믿는 자입니다. 그럼 그들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구원이 뭐냐?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어디론가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출되는 거죠. 그때 어디로부터 구출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설명이 처음 시작되는 게 로마서 1장 18절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심판에 대한 예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격과 딱 맞아 떨어지죠. 하나님 나라 천국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때, 그때 심판이 있을 거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핵심인데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때 심판 기준은 뭡니까? 동일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이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악인 환난과 공고, 우리말로 지옥 간다는 거고요. 선인 영광과 존귀와 평강, 천국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준에서 이제 무슨 율법 얘기 나오고 양심 얘기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있을 것인데 그때 선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지옥에 갈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선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은 뭡니까? 다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나온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강력한 자기 실존의 비참함, 자기 운명의 그 서글프고 비참한 결말을 깨닫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인생에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사형대에 서 있는, 내 순서를 기다리는, 이제 태어날 때 와우 생명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머리에 모래시계가 하나 올려진 거예요.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가는 거죠.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운명, 인간 운명
운명, 이 가련하고 비참한 운명에 대한 강한 자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자각에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건져줄까 하면서 찾다가 만난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인이 아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음의 길, 그걸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와 같은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내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여러분 뭐 암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뭐 예수 믿어서 뭐 부자가 되신 분도 있고 뭐 병이 나으신 분도 있고 승진하신 분도 있고 자식이 잘 된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다. 아니에요. 절대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어서 목 잘렸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이 우리의 선조세요. 그러한 예수 믿고 잘 된다 못 된다 이게 일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 모든 것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서 못된 물고기로 발견되면 끝장이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와가지고는 뭐 해서 잘 됐어요, 뭐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무슨 뭐 심지어 하나님이 숟가락을 어떻게 이쪽에 놔라 저쪽에 놔라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분이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그날은 뭐가 잘 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 거기에 복음과 우리 기독교 핵심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떠나면 안 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그럴 때에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청학동에 있는 훈장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이나 뭐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설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이 행위의 어떤 방향성이 당연히 정해져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하면 결국은 자칫하면 행위 종교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오히려 정죄하는 종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얼마나 사실 그렇습니까? 얼마나 정의를 외치고 불같이 막 설교하던 그런 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죄 짓고 자기들이 뒤로 못된 짓 해가지고 몰락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열광하다가요. 그런 분들의 그 처참한 그런 결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힘 빠지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이런 데 빠지죠.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운명, 천국 문 앞에서 못된 물고기로 버림받을 운명에서 회개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내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그 핵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깊다는 게 뭡니까? 내 죄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내 것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떤 비참한 운명인지를 그만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비유를 하시면서요. 내가 적게 용서받았다. 내가 저지른 죄의 크기를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로 있는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점점 커지는 거죠.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어디서 알았겠습니까?
그 모든 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실로암 망대 사건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늠한 여자 얘기 나오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에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시죠. 그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나가라 하는 자 바보야 이렇게 얘기만 해도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건 뭡니까? 이제부터 형제 미워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눈을 가진 것도 벌써 간음이다. 이제부터 그런 눈을 가지지 말라. 그런 메시지는 표면에 있는 거죠. 진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다 깨닫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정리를 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해석해낸 사람이고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뭔지 지금도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 바울의 복음 해석은 철저히 예수님께 기초한 것이고 지금 그 기원 어딥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중적이다, 이 기독교인들이 못된 행실들을 많이 보여서 그렇다. 물론 맞지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왔다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놀라운 기쁨인지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하든지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 조만분의 일이라도 합당한 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 거기로 돌아가야만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오늘 마음의 묵상의 주제로 삼고 천국 문 앞에 설 때까지 묵상의 주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